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예. 끊어주세요. 예. 그 뒤에 찬양이 훨씬 은혜스럽긴 하지만, 예, 제가 오늘 메시지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음악입니다.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아시죠? 예. 반음 떨어지네요. 예. 예, 이 음악은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두근두근이라는 코너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서로 간에 친구 관계였던 청춘 남녀가 친구이긴 하지만 서로 연인간임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순간순간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친구보다는 연인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그 한없는 행복감, 그리고 그 감정을 또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음악. 한 번 더, one more time. 네. 예. 한 번 더요. 예. 예. 제가 그냥 생소리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두근두근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제 아내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 사람 속에는 내가 있겠지 라고 희망은 해보지만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아내는 그저 웃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학 묵상 일기라고 하는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필기 도구를 가지고 어디에 가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그가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 묵상 일기라고 하는 그의 일기입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예.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1703년도에 지금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는 당시 예일대학교에서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2000
1727년부터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스토다드가 목회하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년 후에 외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사임하게 되는 1750년까지 대략 21년간 노스햄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커다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1734년부터 35년까지 이어지는 부흥과 1740년부터 41년까지 이어지는 두 분의 커다란 부흥이었습니다. 특별히 1740년대의 부흥은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불리는 미국의 역사에 기록된 커다란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1750년 사임을 하고 나서는 여러 교회들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해 왔던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7년간 헌신하게 됩니다. 이어 프린스턴 신학교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학장으로 부임한 후 얼마 안 되어서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여러분들 이런 일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13시간 정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의 결심문이 20대 초반에 그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이 뭐냐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결심은 1번의 그의 결심들.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듣고 깨닫고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는 그 결심은 70가지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 28번째 항목에서 성경을 언급합니다.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이 결심대로 그는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고 말씀을 묵상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살던 시대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사상적 급변기인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존 로크의 경험주의와 아이작 뉴턴의 자연주의 철학은 특별히 당대 사상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흐름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신론이었습니다. 디즘. 이 신론자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권위의 반기를 들고 이성이 최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최고이고 합리적인 것이 최고이고 논리적인 것이 최고이지 어떻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주장들을 당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신론자들은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 방식을 채택해서 기적이나 구약의 예언들처럼 초자연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 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하나씩 제거했다라고 하죠. 제거해 보니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이신론자들에 대항하여서 에드워즈는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어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으며 돌이 떡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안진뱅이가 말씀 하나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에드워즈는 예일대학교에서 학문적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에 기초하여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어찌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는 비판하며 이 신론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아주 좋은 것이다. 왜요?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니까. 하지만 인간이 이해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그가 주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미 중생의 역사로 역사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적인 이해로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모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모형을 통해 자신의 창조물들과 의사소통하시기에 모형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타입 또는 여러분들 번역을 할 때 예표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일종의 언어가 모형이다. 타입이다. 이처럼 에드워즈에게 모형은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언어, 하나님 신의 언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신의 언어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표론이나 모형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만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에드워즈는 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에서도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과 함께 여러 역사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형론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를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God as communicative being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다? 의사소통하는 존재시다. 에드워즈의 모형론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많은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을 본질상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시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사소통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시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나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에드워즈가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속성상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속성상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속성상 자신의 뜻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으로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과 깨달음의 역사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 내 뜻, 내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하나님 안타깝게 나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즈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역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실까? 그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가 생각을 깊은 묵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다. 근데 그 충만하심이요, 그냥 그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 안에 그냥 그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무한한 원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자연이 자신의 내적인 삼위일체와 신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모든 창조물에게로 분수대에서 물이 여러분들 고이면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식,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만 고여있는 분이 아니시라 충만하신 분이 넘쳐 흘러내리시기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God as communicative being, 의사소통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드워즈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았는가를 보기 전에 먼저 그의 모형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형론이라고 하면요, 원래 신약의 성경을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예표했는지, 구약의 말씀에서 주로 기초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형론입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3시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모형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모형들을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에드워즈는 자신의 모형론에서 성경 본문으로 제한되어 있던 모형론의 영역을 자연의 세계와 역사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예표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작품 신적인 것들의 이미지 19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은 열등한 것들을 우월한 것들의 유비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물질 세계 전체가 영적 세계나 천상 세계를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워즈의 모형에 대한 자연과 역사로의 확장이 그의 이런 독특한 존재론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연 속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위대하고 뛰어난 유비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들 안에는 놀라운 유사점들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자연세계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말씀이 그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창조물들이 다른 것들과 일치하고 조화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창조물은 다른 창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유용한 도구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결국 자연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메시지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독특한 존재론에 기초해서요, 에드워즈는 먼저 물과 빛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물에 비유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물은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 매일 흘러내려가도 결코 중단되거나 그치지가 않는다. 이 강물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사소통하시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강물로 비유되고 있고, 강물에 의해서 자라고 양분이 공급되는 나무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그가 강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에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그 정말로 깊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역사들을, 은혜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흘러내리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는 여러분들 강물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또한 나무들을 통하여서 그 강물, 강 옆에 있는 나무가 심기어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연상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저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흘러내릴 때에 내가 자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에게 말씀으로, 그에게 여러분들 체험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그 에드워즈가 번개를 무지무지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루터도 보면 그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회심한 게 아니라 결국 그가 수도사가 되기 전에, 중세의 수도사가 되기 전에 번개를 이렇게 맞는 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맞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나무가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에드워즈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이나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번개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에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번개가 지닌 그 말할 수 없는 맹렬함과 열의 힘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과 비참함을 드러내는 모형이 된다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래 자신은 번개를 정말 싫어했는데 이 무서움과 공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는 한편 그 천둥 번개가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일몰과 일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립니다. 즉 에드워즈는 해석하기를 일몰과 일출, 빛이 이 세상을 어두움 속에서 환히 비추어내는 모습을 보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일출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일몰에 비유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심지어 누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누에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깊이 묵상하던 에드워즈,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었으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누에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뭐냐면 에드워즈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누에는 죽음으로써 화려한 비단옷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누에의 벌레가 되는 분이시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성도들은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영광의 의복을 입게 된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모형론에서 시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가 생각했던 건 망원경입니다. 자연 이외에도 에드워즈는요, 역사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역사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인간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았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역사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먼저 그는 당시에 망원경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 망원경을 발명했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증거로서 이해를 합니다. 천체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더욱 가까이에서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의 발명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해서 천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모형이요 전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천년왕국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모형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문화적인 발명들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자연적인 과학의 발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표로서 모형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당대 미국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무역이 갑작스럽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이 사실은 신대륙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던 나라였는데 이 무역의 코스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미국이 중요한 이 무역의 코스로서 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수출은 곧 미국이 세계의 각처로 영적인 것들도 수출하게 될 것을 드러내는 모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에게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이 상품을 수출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미국이 상품과 같은 물질만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영적인 복음의 수출국이 되는 전조로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드워즈의 해석만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는 특별히 이 에드워즈가 미국을 수출의 영적인 복음의 중심지로서 복음을 수출하고 영적인 구원의 사역을 수출하는 나라로 보았던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나라에 정말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구가 있는 이 나라에, 물론 땅이 워낙 좁아서 인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적은 나라에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결국 정말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는 놀랐어요. 전 세계에 나가보면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20대, 아니 10대,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들을 향하여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아니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을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짊어지고 나가게 될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전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정말로 많은 교역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들을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전 세계를 향하여서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너무나 다가와서 정말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때가 급하시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깨달아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의 모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인물들은 신약 성경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모형들로 그가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계 창조 때부터 예표들로 드러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계시된 미래를 드러내는 모형임이 분명하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구약은 모형론적으로 신약을 예표하며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시면 에드워즈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일생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드워즈는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해나가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출생 시기를 그가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해요. 요셉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요셉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얻은 아들이다. 그런데 예언들에 나타난 메시아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정착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드러난다. 이처럼 예언의 말씀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다. 즉 요셉의 인생은 전통적으로 많은 점에서 예수의 삶과 비교가 되는데 에드워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전통적인 모형론적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독창적으로 요셉의 출생 시기를 통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시대적인 예표로, 즉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때에 얻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에 이것을 시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과 같이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을 그는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는 장면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의 예표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통치, 즉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표이다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에도 여러분들 홍해를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기초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홍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를 세례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 즉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에 홍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드워즈는 가나안 정복을 예로 들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그들을 안식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삼손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 에드워즈는 주장하기를 사사기 14장 14절에 기록된 삼손의 수수께끼가 자신의 죽음으로 놀랍게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삼손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으로 원수들에게 더 큰 멸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삼손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무에서 죽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생각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역사들을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삼손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그는 자신의 모형론적 해석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가 나온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개차로 해서 그는 요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위에도 다윗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흥미로운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초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을 피하게 되었을 때에 아둘람 굴과 아둘람 굴에 숨게 되었는데, 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모습을 가지고 에드워즈는 해석하기를 예수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포로된 죄인들의 주님이 되실 것임을, 다윗의 아둘람 굴의 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예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적극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구속 사역을 해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요, 구약에 나타난 예표론적인 자료들을 점검해서 신구약에서 서로 상응하는 모형들을 발견을 하였고, 에드워즈는 이렇게 요셉 이외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로서 분석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드워즈는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에드워즈는 번성한 솔로몬 왕국을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어떠한 대적들도 솔로몬 왕과 그 왕국에 감히 도전하거나 맞설 수가 없었던 것처럼 메시아 시대에도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솔로몬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유사성들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에드워즈는 솔로몬 왕국 시대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했던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축복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드워즈는 자신의 모형론에서 구역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드워즈의 모형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에드워즈는 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읽고 그러한 모임들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해석들을 교제하면서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에드워즈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중생의 역사를 체험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며 조명의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깨달을 때에 남들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들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안 해왔었지만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에드워드는 1차 대각성 운동을 체험하면서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체험을 했는데 은혜도 가짜 은혜가 있음을 그가 깨닫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삶이 그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착각할 정도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즈도 정말 저 사람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상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면
그의 삶이 영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직접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특징적으로 에드워즈가 발견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아무리 빨라야 기록된 것이 AD 예수님 탄생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을 테니까 AD 60년 70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모습이 바로 봅니다. 즉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영을 분별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임을 그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전에는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인 줄 몰랐는데 참으로 영적인 깊은 지혜들이 여러분들, 왜 에드워즈만 깨달아야 되고, 왜 여러분들 존 칼빈만 깨달아야 되고, 왜 루터만 깨달아야 되고, 왜 어거스틴만 깨달아야 됩니까?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아직 나는 하나님 나의 귀가 닫혀 있어야 되며,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말씀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맹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성령 앞에 나의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의 의지를 내어놓고, 나의 욕심들을 내어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포기할 때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성경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역시도 귀를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성령 하나님 듣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그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이 한국 땅이 새로워지며 아니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